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0여 개 되는 이상의 가나안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도시국가와 싸웁니다. 30여 개. 그런데 이 30여 개의 도시국가가요, 하나가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30여 군데와 싸우는 거예요. 네. 무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7년 걸립니다. 7년. 전투를 33번을 해요. 33번.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과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배분하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초반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속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도 하기 전에 기브온 민족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먹혀요. 자,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 보세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두 번째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죠. 세 번째 성이 뭐냐? 기브온이에요. 세 번째 성이.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성이 기브온인데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기브온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정복되는 걸 보면서 싸울 의지를 일찌감치 잃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이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아니 그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나서부터는요, 기브온은요 싸울 힘을 잃었어요. 싸울 힘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죠. 근데 그냥 가서 화친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면 화친조약이 거절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낡은 전대에다가 낡은 가죽부대에다가 낡은 신발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저 먼 데서 왔는데 올 때는 새 신발에 새 전대에다 새 옷이었는데 오면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낡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공격하지 않기로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화친조약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 실수를, 이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있죠.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근데 그거대로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삐쳤어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 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은 이유 역시 뭐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 예?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되겠지. 여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예?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 작은 성은 군대 3,000명만 보내서 그냥 싸워도 이기겠지. 그래서 졌어요. 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버릇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에게 옆에서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 그러면요 싫어해요. 귀찮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 있어 가정일에 대소사 있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세요. 예? 여러분 부모님의 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실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심지어는요, 전쟁을 해야 돼가지고 다급한데, 이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반응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베껴놨어요. 제목이 뭐냐? 글 제목이 뭐냐?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요.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잘 역사 안 해주셔요.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이루어 주시면 어때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서운해요. 섭섭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영적으로 방황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래요. 왜요? 그 이유가 너무 강해서. 은연중에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결정해버려요.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가 결정해버려요.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결정해버려요. 왜? 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약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한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 왜 느껴요? 내가 충분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나에게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자기 대학교 교수 안 시켜줬다고 열등감에 빠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대학 교수 못 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열등감 안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요? 내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내가 대학교 교수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져요. 왜? 나는 충분히 대학교 교수 갈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이렇게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 그렇게 안 대해주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그랬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도 기도 안 해. 힘든데도 예배 안 드려. 힘든데도 하나님 안 찾아. 왜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정도로 강할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것이요, 인간이 참 다른 건 약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도 약하고 돈 앞에서도 약하고 다 약한데 유독 어디에서 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만 강해 먹어요. 하나님께만.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쩌지 못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책임질게. 너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줄게. 근데도 너무 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치질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말라 말씀이 많잖아요. 이런 말씀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혀 한마디도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혼자 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에요.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바보 같은 사람이죠. 네. 자,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에게 속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자기가 기브온 사람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약속 조심해야 돼요.
약속을 쉽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기브온 사람들을 남겨두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예, 눈에 가시가 되고. 기억하시네.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그럴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불신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약이 하나님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에게 속은 거예요. 그죠? 속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비록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종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가나안의 멸망 앞에서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기브온을 악한 마귀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죄짓고 다닐 때는요, 마귀가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죄짓고 돌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러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마귀가 팔짱만 끼고 구경 안 해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않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의 여러 다른 족속들을 갖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은 저 기브온을 갖다가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언뜻 볼 때에는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고. 왜? 나 한 사람 무너뜨리면 우리 가족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지만 우리 가족을 갖다가 내가 막아서기 위해서라도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예배를 떠나게 하려고 하고 기도를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기브온을 갖다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요. 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우러 가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도우러 가는 게 안 좋아요. 왜? 이놈들이 뭐 했는데? 사기쳤잖아요.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자, 그래,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그 기브온의 그 강력한 가나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내가 가면 내가 누구와 맞서 싸워야 돼요? 그 가나안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으니 도와주러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게 하고 가장 크게 전쟁하는 가나안과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근데 이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작은 일 하나에도 엎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호수아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냐? 여호수아는 힘들다고 누구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7년 동안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시작돼요? 기브온 때문에 시작돼요. 기브온 때문에. 하여튼 밉상이에요. 예? 나를 속이고 화친조약을 맺은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이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그죠? 지금 기브온이 그래요.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핑계대고 싶어요. 아무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앞두고 기브온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게 됐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이 전쟁은요, 기브온이 아니라도 어차피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어차피.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울고 싶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이라도 때려주면 참 시원하게 울 수 있는데.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분명히 이것은 기브온이 아니라도 싸워야 될 싸움인데 시작이 지금 기브온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이 싸움은 어차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힘든 상황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나 속상하게 했다고, 나 섭섭하게 했다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아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교회 떠난 청년을 우연히 한날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예전에 저한테 참 섭섭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이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정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죄송하다고.
그래서 알았어, 괜찮아, 응? 괜찮아. 너희들 힘들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우리 다시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참 뭐 어려운 일이 있고는 힘든 일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그건 마귀예요. 난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나온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선악과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와 탓이에요. 하와야, 너는 누가 먹으라 그랬냐?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뱀이 꼬셔서 먹었대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원망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그죠? 아니, 형은 왜 나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가지고 내가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또 누굴 원망할 수 있어요? 괜히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강간범으로 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나서 누가 더 높아졌어요? 요셉이 보디발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요, 당장에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 대령하렸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억울한 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눈길이라도 줬어?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네요. 이렇게 요셉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형통한 자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자잘하게 작은 것에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형통한 자답게 생각하고, 형통한 자답게 기도하고, 형통한 자답게 선포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핑계대면은 핑계 대고 싶죠. 근데 그거 아무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분열이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지금 시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전쟁인데 죽죠. 그러면 당연히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가가지고 누구 멱살 잡고? 여호수아 멱살 잡고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왓진을 맺어가지고 이 전쟁이 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죽게 만드냐고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해요. 그만큼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몇 번? 33번. 33번을 했죠. 33번. 자,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힘껏 애써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적이 패하게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그러면 여기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그죠? 여호와께서가 싸움의 주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워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 자녀 앞에 있는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누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신명기 1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싸우러. 그 다음에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지만 근데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앞으로 싸워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싸워야 될 게 더 많다면, 자,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전쟁 몇 번 했어요? 여리고랑 한 번, 그죠? 아이성이랑 한 번. 이제 패하고 나서 또 한 번 했으니까 세 번. 이제 3번 싸웠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전쟁 몇 번 한다고 그랬죠? 33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나간 이 전쟁에,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본문 12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싸우러 나갔는데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완전히 이길 것 같은데 해가 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라 그러실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능력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맨날 계산하고 요거는 기도를 할까 말까, 요 예배는 드릴까 말까, 요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요거 줄까 말까, 요거 이끌어 줄까 말까, 요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요 막 말도 안 되게 퍼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태양을 머무르래요. 달도 머무르래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면서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면 하나님만 부르는 건 참 미련해 보여요.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뛰어다녀.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방법 찾아.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근데 믿음 없는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에게도 믿음 없는 걸 대물림해요. 그게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이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있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대로 갔더니 어떻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요, 또다시 강조합니다만 절대로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그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나에게 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불못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끝까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 살자고요. 우리 내 인생 내가 한번 싸워봤잖아요. 그거 됩니까? 안 돼요. 내 한계 내에서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보다 더 형편이 좋아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